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흔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걸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짓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성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함께 영상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산되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또 백성들이 또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또 소강 상태에 들다가 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어느덧 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이 사이클과 우리의 죄악의 바이러스의 사이클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매분 매초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또다시 어디에서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집어삼킬지, 어떻게 이 죄악이 번져나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은 거룩한 영적인 성벽도 재건하였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전 국가적인 신앙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방문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아닥사스다의 신하였고 했기 때문에 가서 보고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었겠죠. 자, 오늘 대략 그 기간이 오가는 길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다녀오고 나니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불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충격스러운 경악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무슨 성벽이 무너졌느냐? 영적인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쌓아 올리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적인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그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그래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다, 우리가 영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이 무너지느냐? 우리 안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헌신과 충성, 기도에 힘쓰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해오는 것이 쌓아 올라온 것인데 무너지는 것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의 이 신앙적인 형태가 이 습관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한국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비관적인 지금 견해로는 지금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채절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의 대부흥 이후에 침체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왕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앙을 갱신했는데 부흥을 했는데 곧바로 찾아오는 침체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이 속성은 우리가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문제 없구나, 이제는 잘 되겠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고 우리의 허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하여서 초반에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참지 못해서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가증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사탄은 재빨리 뒤에서 그 부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부흥을 경험했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인데 지금 과거의 조상들이 그리했던 과거의 잘못된 죄악의 모습으로 재빨리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13장에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약 한 1년 남짓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패한 제사장들이 그 성전의 곳간을 비우고 그 곳을 어떤 곳을 하느냐? 새방 노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방을 놓았냐면은 그토록 악랄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원수 도비아에게 그 성전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방을 그에게 새를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안식일 날 들어와서 마음껏 유대인들을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허용하고 유대인들은 귀족들이 앞서서 안식일을 허용하고 무너뜨리는 모독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방 여인과의 이 통혼이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그 1년 남짓한 사이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할 이 지도자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앞에서 모범을 보였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되는 그 사이에 이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깨버리고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1년 뒤에 돌아왔던 느헤미야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분노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준 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모든 기구들을 그냥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꾸짖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진노하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때리기까지 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늘 느헤미야의 분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환전하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모습,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느헤미야가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 다독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신앙적인 인물로 우리가 보아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막 굉장히 집어 던지고 때리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분노는 어떤 사적인 분풀이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였던 것이죠. 오늘 이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이 의로운 분노는 불의를 고치고 죄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분풀이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분노는 열매를 맺는 분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분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시금 뉘우치고 깨닫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 뒤에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거룩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막 집어던지고 때리고 그걸로 끝낸 거, 씩씩거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없는 분노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거룩한 분노가 열매 맺는 분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들이 그릇되이 행할 때는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백성들 사이에 반발을 사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열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시대는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경제 위기, 어떤 코로나의 건강 위기, 이 위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열심을 품은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죠.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내가 아닌 다른 편은 다 틀렸다.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죠. 우리 편이 한 건 다 선이에요.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은 다 악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지고 옳고 그름이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여론조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악간의 분별이 가능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야만 했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분노 뒤에는 느헤미야의 깊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는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지역이나 우리 편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해서 지지하고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우매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한 다음에는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메어 달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분노가 사적인 분노, 분풀이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열매 맺는 이 땅을 고치는 참된 의로운 분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멈추지 않은 거룩한 열심이, 또 느헤미야와 같이 중단 없는 헌신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중단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쭉 사역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충성되며 또 마지막까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백성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릇된 일에는 하나님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적인 분노, 분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화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분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골방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처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겨울철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하나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